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그 본문은 순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부활절 보냈어요. 내일서부터 고난 싹 사라지죠? 내일서부터 아무 문제 없죠? 아니에요. 내일도 우리는 문제 있는 환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놀랍게도 순한 본문 안에 부활의 능력을 숨겨놓으셨어요. 이런 것을 분위기 전환 혹은 분위기의 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편 말씀 읽고 잠언 들어가는데요. 시편 보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래요. 갑자기 탄식이 왜 찬양으로 바뀌었을까?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의 외침이 있었다. 폰나트라는 구약학자는 거기에 예배가 있었다. 저는 예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오늘 예배가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뛰쳐나간 세상에서 예배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지옥의 대로가 열리고 이게 아니라 고난이 와요. 부활절 이후에도 고난이 있고 순환절에도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순환의 분위기 한가운데 영광의 본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세 본문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그니라. 마가복음 14장 62절.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본문이라고 목사님도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왜 대단한 본문이냐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도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마. 이게 메시아 비밀이에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모든 원칙을 깨요. 마가복음에 깨고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써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내가 재림하기 전까지 고난의 환경을 살아갈 너희들, 고난이 극심해지고 너희들이 그 환경과 상황의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포멀한 예배고 인포멀한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잖아요. 비공식적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고난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를 고난당하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겠는가? 그 외치는 예배가 가능한가? 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 가지
자신있게 본인의 정체를 처음서부터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곳 한 군데 내가 그니다가 등장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정말 찬양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본인의 정체를 숨겨오던 마가복음은 내가 그니라 라고 명확하게 고난의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그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오늘 설교가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힘에 눌려서 자신의 고백을 잃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한마디를 외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예배자가 맞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재림을 사실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금방 본인이 오실 줄 아셨을 거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던 거죠.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대제사장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 겨우 12명 모인 자리에 한 명은 배반하고 한 명은 부인하는 그 오합지졸들, 10명 남아있는 환경, 회개했지만 베드로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그 11명, 그것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네가 정말 메시아인데 네가 말하는 공동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정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느냐? 너는 지금 죽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네가 도대체 뭘 바꿀 수 있냐?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세상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이니라, 그런 걸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니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니라,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 물론 모든 수치를 견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설교적 언어로만 존재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용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 내가 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수치를 당한다? 이건 영광스럽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절 아침에 필요하거든요. 부활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흥분시킬 수 있어요. 주님 부활해서 이제 절망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망은 있거든요.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활의 신앙은 뭐냐? 순환이 있더라도, 수치가 있더라도, 비참함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부활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본인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길길이 뜁니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나의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 그때 목회를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영혼들 잡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잡아먹는 일이에요. 그 수치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상하기 힘든데 넉넉하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가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의 환경에도 열리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사실 숨어있는 열쇠 같은 본문이 내가 그니라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예배 갔잖아요. 그동안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하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다. 여기에 거의 동의하는데 최근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유사하다라고 말하는 연구 경향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전반부 8장 29절 앞에는 기적 수행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후반부 8장 30절서부터 16장, 15장까지는 순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서부터 12장이 표적자료예요. 기적 이야기예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순환 자료예요. 자료가 똑같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정치를 숨기다가 한방 내가 근이라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주님의 정치를 드러냈는데 점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하고 다 이뤘다. 이렇게 끝나는 서술 방식도 있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연구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니라가 그때 요한복음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작용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학문적으로 드려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소제목과 본문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명절을 예비하고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어요. 여기서도 주님은 매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말씀하시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때는 언제 오는 건지 모를 만큼 이르지 않았다고 자신의 때를 말씀하시다가 지금 대단히 특이한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헬라인 몇 명이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빚겠다는 건지 예수님에게 따지겠다는 건지 몰라요. 이 얘기를 빌립이 제일 먼저 듣고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가서 헬라인 몇 명이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가 바로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자, 부활절 아침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해석을 달리해야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 번 실패해요. 직장에서도 힘들어요. 장사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워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때를 만났을 때 이 한마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군요.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만 문제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요즘은 부흥에 나가보면 집회 안 돼요. 뭘 걱정하느냐? 주일날 저녁에 왔던 성도가 내일 저녁에도 올까를 큰 교회도 걱정해요. 유명한 아니라 정말 유명한 목사가 와도 그냥 주일날 예배 삼아 오후 예배 드린 거 그걸로 집회 끝이에요. 그러니 강사도 힘들고 담임 목사도 힘들고 또 그걸 끌고 가야 되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다 변질됐어요. 우리만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역전시킬 지점들은 좀 알고 살자 하는 거예요. 뭐가 역전시킬 지점이냐? 안 풀릴 때, 내 몸이 아플 때, 상황이 꼬일 때, 점점 더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얽혀 들어갈 때 우리는 뭐라고 그 순간을 고백하냐? 내가 주님의 기도를 흉내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군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 썩고 죽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 며칠 그리 대단합니까? 그동안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헬라인 며칠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예수 예자도 모를 친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흔들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본인이 스스로 귀한 줄 몰라요.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그거는 뭘 놓친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헬라인 몇 명이 올라온 걸 요한복음을 결론 짓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헬라인이 떡 받아 먹으려고 5,000명 온 게 아니에요. 몇 명 올라온 거라고. 요한복음에 모였던 사람들의 규모에 따르면 참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 주님 만나려고 올라온 건데 주님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 순간을 말한다고. 저는 예수님 교회에
새신자가 늘 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는 뭐 물질 축복 몇 푼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이 나에게 온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이 회복되고 뭐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만한 순간으로 결정할 만한 의미의 시간이 온 거다라고 주님은 헬라인 며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요한복음에서 5,000명이 떡 받아 먹고 생선 받아 먹고 주님을 부위했던 이것이 아니라 헬라인 며칠 요한복음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일상을 사시는 동안에 평소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그런 순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찾아올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어느 자리에 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을 오늘 보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해요. 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낸 헬라인 며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놓치지 말고 저 사실 예수 믿는 장로인데 저 사실 개척교회는 목사인데 저 교수로 알았겠지만 목사인데 예수 믿으시나? 우리 이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서서 전도한다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 텐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가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겠냐. 헬라인 며칠 어쩌면 몇 알의 미랄과도 같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과도 같은 분이시죠. 죽기를 선택하셨을 때 많은 미랄이 전 세계에 지금 40억 개 이상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다 살아있냐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주님의 하나님의 미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이러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만 평가를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랄의 생명력, 참 미미한 생명력이 많은 미랄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이게 바로 어쩌면 부활절을 지나고도 만날 고난의 환경에서 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어서 요한복음 분위기를 깨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다 같이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대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기도라는 주제가 누가복음에 31번, 사도행전에 33번, 그에 비해 마가복음은 15번, 마태복음은 17번 등장합니다. 유독 누가행전에만 기도라는 주제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 그 기도의 절정이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더 살 것 같아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서부터 몇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하세요. 이 한 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고 기도하세요. 올 한 해를 주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세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순환 본문에 있지만 부활의 의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다 하는 얘기잖아요. 또 목사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하고 10수년을 살아왔는데 또 그 얘기구나. 오늘은 순환 이야기 속에 있는 부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왜? 어차피 우리의 현실은 부활절을 경험해도 순환이 이어질 테니까. 예, 순환의 한가운데에서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들떠서 좋아하고 합니까? 주님 손에 부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1대1 관계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1대1 관계라고. 서영석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죠.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죠.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우리가 우리를 세울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한국교회는 무슨 훈련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그걸 마쳐야 그리스도인 되는 것처럼 말해왔는데, 그걸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못해요. K.L. 캐롤이 말하잖아요. 신 앞에 단독자라고. 신 앞에 단독자는 신 앞에 독단자와 달라요. 한국교회 또 뭘로 쳐드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마치 주변을 돌보지 않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독단자의 그거는 신 앞에 단독자라고. 1대1로 서는데 또 1대1로 서 있는 그 어떤 사람과의 연대가 너무 자연스러운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1대1 관계에 충실하게 될 때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단락에서 누가복음만 등장하는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한 영혼은 한쪽 편 강도였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구원한 영혼은 로마 백부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묘하게 마지막과 처음에 이 인물들이 등장되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가 로마 백부장으로 사형을 집행한 법적 집행자로서 이 모든 법적 집행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인정할 때 우리 주변에
너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그때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흔히 못 듣고 집 안에서도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인정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인정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부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근이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부활절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의 무게감들 속에서도 능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